하나님께 기도드리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아픔, 사람이 주는 상처, 잔고가 바닥날 환난의 소낙비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짓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쓰리게 하시는지 주님만 아시기에 오늘 우리 속에 허락하신 양심으로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슬픔에 잠기던 예루살렘 거리를 생각하며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골고다 언덕에서 붉은 피 흘리신 아픔을 생각하며 죄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사귀고 침묵 속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언젠가는 나타나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무지갯빛 소망 때문이오니 이 소망으로 어려움과 어둠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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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마음과 삶과 힘을 모아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둠과 혼란의 소식들이 이제 멈추어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 사는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땅 가운데 이 기쁨과 평화와 은총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립니다. 불안한 정치와 사회의 현실들, 그리고 전염병의 오래된 아픔들, 그리고 그 곤궁함들을 주님 아시오니 이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보내주셔서 다시 생명이 깃들며 다시 평화가 깃들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오가며 소통하며 각자의 삶에서 땀을 흘리며 하나님 기쁨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의 자리를 찾아 내려올 수 있는 주님의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회 가족들의 삶과 또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정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이 닳아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서 지켜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가정과 일터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불안함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 주신 꿈과 그 지혜를 따라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땀 흘림으로 기쁨의 열매 거둘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가 모여 예배드리는 은총의 날 오게 하시고 그 은총과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기도하지만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역사를 이루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의 열매로 감사드리는 그 시작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서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만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 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소하여 조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교제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정의와 평화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정의와 평화를 주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응답 받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 받습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걷는 기간인데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좁은 길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시작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준비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것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다른 삶의 면모를 보고 따르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선포는 제자들에 의해서 거부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요, 고난과 죽음을 통한 부활을 3번에 걸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좁은 길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가르침에는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뒤에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부여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단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가 제자들 또 스승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딱 선언하고 예수님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따르겠다라는 그 길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길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고 그리고 나서야 부활에 이르겠다라는 것, 혹시 너희는 이것까지 알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베드로의 그 제자들과의 베드로의 그 고백을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침묵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다시 말해서 입술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당하고 그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겠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로 이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호칭하기보다 믿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호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요, 좁은 길이었고 이 좁은 길이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제자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도 비슷합니다만 베드로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 반대하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낚아채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고백했던 스승에 대한 강경한 반대의 입장을 표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표현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 성서의 복음서 전체 내용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대속적 영광의 죽음으로 이해되기에 베드로가 좀 믿음이 부족하다, 못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학교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시대의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의 선포는요, 범죄자로서의 전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승기가 아니라 이거는 전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렌에게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버려진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정말 흉악한 범죄자로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었고요, 그 시대에 존경받는 지도층으로부터 받는 정의로운 처벌을 받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을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정말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베드로는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와 그 제자단의 안위를 걱정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여한 그리스도의 호칭에 걸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님께 불렀던, 내가 고백했던 그리스도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렀던 그리스도의 호칭에 맞게 사시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는 정치, 군사, 경제적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셔야지 왜 실패자의 모습으로, 왜 범죄자의 모습으로, 왜 불명예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우리는 그 길 때문에 온 거 아니라고 베드로는 항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입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거부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아주 이보다 더 심한 말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요, 뼈를 때리는 한마디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일까요? 그것보다는요, 베드로가 이 뒤에 말씀 딱 보면은 악마적인 영감과 그 악마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아서 그 입장에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악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유혹에 빠져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사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죠. 성경에서는 사탄을 검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피고 예수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그리고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길로 가는 것은요, 잘못된 길이고 그릇된 길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조금 살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예수에게서 잠시 동안 떨어져 있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에게 안 통하니까 제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 옆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들의 길을 보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유혹은요 달콤합니다. 그 유혹은요 행복합니다. 그 유혹은요 즐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그리스어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 내 뒤로. 근데요 참 묘한 게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에 대해서 물러거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기에서 이 본문 말씀 중에요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이 말씀이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서라라는 얘기가 나 따라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요 베드로 이 말 앞에서 베드로가 한마디도 못합니다. 베드로의 그 분노와 그 황당했던 그 감정들이 싹 내려갑니다. 베드로의 분노를 잠재운 한마디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을 때 그 부름을 첫 만남과 첫 부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본질에서 벗었냐라는 것이죠. 그 길에서 그 길로 가야지 왜 딴 길 가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그 유혹하는 길들을 들어설 때마다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순절 동안 우리가 지내야 될 영성의 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제의 수요일에서 시작합니다. 제의 수요일이 되면 원래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재를 다 갈아가지고요 그 나뭇잎재를 태우고 그 재를 만들어서 이마에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어주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참된 우리의 길을 분별해서 그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따라와야 할, 제자들이 살아야 할, 제자들이 걸어야 할 삶의 길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도는 고난의 길만이 아닙니다. 이 제자도는요 어려움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길이요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조금 잘못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과 자본주의적 축복이 복음의 축복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는 참된 행복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가 모두 들어야 할 경고를 오늘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번영과 성공을 통한 행복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 성공, 내 행복, 내 즐거움이 복음의 성취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할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내려두고 이것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 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로 들어가 버린 것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고질병의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디트리 보네퍼는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요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자신만이 아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시니 그분을 굳세게 붙잡는 것이다. 나를 버리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이 어렵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노력들은요 사실은 불교적인 노력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교적인 잊어버림과 그런 허물을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사순절의 영성은요 그 허물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작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작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요 탐욕에 물든 내 옛사람과 세상적 가치에 대해서 철저한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우리의 길로 여기고 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더 큰 가치를 발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내가 가졌던 것을 배설물로 버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종교적인 관습이나 세뇌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율법은요, 분노만 갖고 온다고요. 율법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오는 사랑의 행동 때문에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이 정말 쓸모없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요, 참된 자유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온전한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굳세게 붙잡는 믿음의 그 사귐을 통해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은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스승 등 율법 교사 등 당시의 권력과는 다른 삶입니다. 특권을 누리는 이들의 삶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율법과 전통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행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항하셨고 비판하셨고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특권과 권리만을 누리기만 했습니다. 그 권리를 가지고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사람을 차별했고 사람들로 하여금요, 죄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병자와 장애인과 여성과 이방인과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업신여기고 돕지 않았습니다. 편견을 가졌고요, 차별과 멸시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더욱 홍교하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세상을 위해서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삶, 그것을 희생하는 삶, 그렇게 헌신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누구일까요? 스승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참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의 관행에 대해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고됨을 걸어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고되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앞에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복음, 이러한 제자도를 걷는 믿음의 가족들로 모이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버린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의 그물과 자기의 가족들을 그리고 자기의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버리는 이유는요,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종교적인 그런 억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면요,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이웃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귀해 보이기에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길까지도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될 복음까지도요, 다른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야 될 그 제자도 맞아요. 왜곡하고 변형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위협받기에, 자신의 삶이 위협받기에 그들은요,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희생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은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앞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따를 것인지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하실 때 어떡합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하십니다. 앞으로는 나 따라오려면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사람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결정을 요구하시는 예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호소가 있는 것이 사순절의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고난과 희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반전 카드가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세상적 가치에 소모하는 것에 대해서 자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통치하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힘들어 보이고 그것이 불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병원에 가보세요. 사람이 살려면요, 뭐 아파야 됩니다. 살도 찢어야 되고요, 짜내야 되고요, 막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진통제를 놔도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사는 길이 때로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싫고 불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유혹은요, 조금 쉽게 가는 길은 그렇게 달콤해요. 그래서 눈을 스스로 담아버리고 귀를 스스로 막아버리고요, 스스로 관계를 끊고 그 즐거움과 달콤한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것이 바로 저는 38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눈 떠야 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요, 깨달아야 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요, 참된 가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요, 분명히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될 내 자신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옛사람과 세상적 가치에 대해서 철저한 결별을 통해서 참된 예수님의 평화와 소망의 길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요, 옳은 일을 하다가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때로는요, 자발적인 가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자발적인 낮아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자발적인 겸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절당하는 매몰차게 거절하는 그 손의 민망함과 그 아픔을 견디는 것이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 살 수 있는데 나누어 주었기에 같이 더불어서 스스로 바닥에 앉는 자리가 우리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엇거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깨달음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제자도이지만 깨달음 없이, 마음에 감동 없이 하는 것,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갖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껍질을 뚫고 나와서 감동이 되어지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때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조금 늦는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대견해 하실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요, 이것 없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무조건 무작정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때로는 선교사로 헌신하시겠다고 미얀마 오시기도 하고 신학교를 두들기기도 하십니다. 전도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의 깊이, 결단의 깊이가 작아요. 정말 조금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금방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버립니다. 어떤 분은요, 주의 종의 자리는 지키긴 지켜요. 그런데 세속적인 자리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한 주의 종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위한 가족의 종이 되어버린다라면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깊이 생각하시고, 부디 깊이 고민하시고, 부디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방일 것입니다. 그 골방 안에 들어가시면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해서 부질없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그리고요, 더 큰 세상, 밝은 힘을 보는 힘에서 나오는 자각과 그 지혜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큰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그 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넓은 삶, 넓은 마음 속에 큰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담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위한 이기적인 삶의 헛됨에 대해 자각하신 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보신 분들만이 이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 읽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돼야 됩니다. 사레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요, 사레가 아니라 사라가 돼야 됩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민족들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고요, 한 집안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는 큰 삶, 큰 마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가 말하는 고행 아닙니다. 이것은 자선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더 크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겪는 성장통과도 같을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그것을 겪어나가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고난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는 그 실천을 통해서 판결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길 가시는 분들은요, 이미 그것을 보신 분들입니다. 아직 못 보셨다라면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일을 통해서, 섬김의 일을 통해서 이 가치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복음서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복음서 속에서는 원로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도층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이 옳다고 하는 주장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주도하는 자기 주도성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이 법이었고요, 이들이 말하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예수를 죽이기로 합니다. 이유는 자신들의 지식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원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도요, 장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자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에고가 예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여성학자가 이제 현대의 삶은 에고에서 에코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형성된 오래된 습관과 자기 인색이 복음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뿌리 깊은 자아,
너무 오래 쌓여 있는 것들 이제는 과감하게 털어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러할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만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며 자기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은요, 정말 강한 사람은 소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이웃과 통하면서 그 생명의 유연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그 열매들을 뻗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율법학자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과거의 지식이 오늘 우리를 올가맵니다. 내가 배웠던 대로만 해야 됩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했던 것대로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로 주신 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라는 건요, 가변성을 갖습니다. 지식은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은 가변성을 갖는데 기억은 불변성을 갖습니다. 기억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억이 정확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요, 역사학자 이에츠카가 뭐라 얘기합니까? 역사 속에 팩트는 없고 해석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억이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이요,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기억에 의존한 기억의 뿌리가 잡혀있는 기억, 지식은요, 관계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공부한 율법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율법의 본질이 다르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며 그 지식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져야 되고 섬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이 율법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깨달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서 참된 제자의 길 가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요? 저는요, 이 더 큰 세상,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제자도의 시작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세상에 눈 감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진리에 대해서 눈 뜨는 길이 곧 기도고 그것이 제자도의 실천입니다. 작은 세상에서 눈 감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감을 때요, 우리 안에 있는 잡다한 것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너무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묻어두었던 것들이 보이고 지저분한 것들이 보여서 기도는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내면과 자아와 삶 속에 너무나 비좁았던 것들, 그리고 그 비좁음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그 슬레이지들을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보았으니 그것을 청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피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죠. 불편한 진실들과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불편함을 이기며 버티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의 의식과 존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불편하지만, 말도 잘 나오지 아니하지만 침묵 속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을 바꿔나가십니다. 잠언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도가니의 은처럼 기도는요,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불이 은혜 불순물들처럼 우리를 정죄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가시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불안함과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그 길 떠나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또한 돌보실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묻고 또 물어서 들어가는 응답을 통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묻고 또 물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깨달음의 응답을 통해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편리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물어서 실천하는 사랑의 길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같이 있는지 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사랑하면요, 자꾸 물어봐요.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처음엔 예의상 물을 수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면요, 계속 물어봅니다. 의도를 물어보고 정말 반응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이 관심이고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근데 사랑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는요, 이것이 딱딱해져요. 코드화돼 버립니다. 각자 권태기라고요? 저는 권태기가 아니라 아예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잘못된 관계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참된 사랑은 물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약해져 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쌓여져 있던 것들이 삶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옛자아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옛자 자아들을요, 사탄이 와서 자꾸 들쑤십니다. 가라앉아 있던 먼지들을 자꾸 올려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흔들리게 합니다. 오래된 습관,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 오래돼서 이미 쓸모없어진 기존의 지식들이 폭력성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것은요, 삶의 무게를 감당한다는 말조차 무거운 사람들이 홀로 무너지지 않도록 기탱해주는 마지막 한숨입니다. 기도는 마지막 한숨, 그 탄식입니다. 또한 한 개인이나 사회와 거짓들을 마주하게 되는 진실의 거울입니다. 너와 내가 같은 악마로 싸우고 있는 이어진 존재라는 걸 확인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일어나 걸어가도록 하는 디딤돌입니다. 걸림돌만 나서 주저앉아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한다면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기도는요, 계속 골방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골방에서 만난 하나님의 속삭임에 기대어서 성령의 은총 아래서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벽을 딛고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돌아간다면 그것은 군중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고민하고 깨달아서 자신은 없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걷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분들이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부름받은 성도일 것입니다. 예수 앞에 항상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군중들입니다. 자기 이득을 따라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언제든지 주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좀 다릅니다. 배우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배우기 위해서는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친 대로 살려는 자세가 준비되어진 사람입니다. 스승에게 배우기 위해서는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군중과 제자가 공존합니다. 군중의 삶을 버리고요, 이제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더 고되고 힘든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되고 힘들기에 더 가치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에 동참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불순물을 다 빼고 정죄되어져가는,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방식만을 고수하는 탐욕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편안하게 살 권리를 스스로 버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가족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행복과 미소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여러분, 이미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너무 힘들고 고되어서 숨 막히신다라면요, 권면해드립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오. 이제요, 고통을 느끼는 그 삶에서 힘을 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을 더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을 느끼시지 마시고 성령을 축원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을 붙잡고 고민하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계시다라면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버려보십시오. 광야로 나가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코로나와 정치 사회적으로 삶이 흔들리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불안한 속에 있죠. 이처럼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는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표와 중심을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중심이 바로 서 있는 배는 풍랑 위의 바다에 부는 파도를 뚫고 가야 할 항구를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분명히 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을 고난을 기쁨으로, 눈물과 땀을 열매로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밟는 땅과 숨쉬는 공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게 하시며 마음을 아래에 두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평등심을 갖게 하옵소서. 다른 이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하시며 세상 만물 중 작은 하나임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삶 속의 고통의 바다를 만날 때에 주님의 지혜를 느끼게 하시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피하기보다는 수능케 하셔서 스스로 졌던 짐을 스스로 내려놓게 하옵소서. 걸음걸이 하나에 수많은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내 몸같이 아끼게 하셔서 함부로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한마음 거둘 때가 오면 맑은 정신으로 그때를 맞게 하셔서 선한 눈매, 선한 웃음으로 주님의 평화와 생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조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좁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몸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좁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미얀마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예배나 이런 화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마음에 품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방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만일 뭔가를 포기하는 것이 당신을 위해 그리도 많은 것을 포기하신 우리 주님께로 당신을 더 가까이 데려다 준다면 그 뭔가를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그분께 한층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취하십시오. 누군가의 죄의식이나 질병 혹은 죽음의 공포를 꼭 껴안으십시오.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것을 당신의 사순절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당신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이 성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셨고 우리의 슬픔들을 감싸 안으셨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큰 아픔까지도 감수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이기적인 세상의 자랑과 기쁨들의 헛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